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뉴 사우스 웨일즈 시드니 인근 호크스베리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 우리하고는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에베네저 교회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자, 여러분 보시는 이 교회 건물은요, 1809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823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자, 교인들이 처음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건 이 건축이 시작되기 약 6년 전인 1803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인도 아래 15가정이 나무 밑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나무가 지금도 살아서 이 교회 옆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200년 전 교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처음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을 겁니다. 그 호주 개척 시대의 어려움 참 많았겠죠.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뭐 뚝딱 바로 지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참 힘들었습니다. 물자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도요, 조금씩 성전을 지어갔고 그렇게 14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완공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렸을 겁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건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오래전에요, 작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자기 인생길을 늘 동행하시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늙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오늘은요, 그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과연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입니다. 자, 다윗이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건 오래전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요, 다윗은 지금 이 말을 마음에 별 동요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요, 다윗의 소원을 딱히 거절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성전, 이 성전은요,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짓겠다고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니요. 안 된다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너무 아쉽고 속상합니다. 낙심이 되고요. 하나님께 실망감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길, 곧 방법은 우리의 그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안 된다고 하신 이유,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 땅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때 다윗이었으면 이 말씀 듣고 되게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왜 했는데? 뭐 난들 전쟁이 좋아서 했나? 아, 나도 사람 죽이는 거 싫어.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치른 건요, 그가 백성의 안위를 책임지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전쟁의 시대였어요. 왕에게 전쟁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고 또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다윗이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라니요.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게 틀렸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뜻으로 안 된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신 이유는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 바로 직전인 사울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막 약탈해 갔습니다. 이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 그 정복하는 게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쳐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 다윗은 전쟁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게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명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는 못해도 자기 아들이 할 수 있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계속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라고 가리키시죠?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자, 온순하다. 이게 예전 성경에는 평안의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번역이 바뀌면서 온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자, 온순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 원어로는 메노하인데요. 이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 저 뒤에 가면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이라고 돼 있죠. 이 안일함이 정신 상태가 약간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안식.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자, 근데 이 온순하다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메노한데 안식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도요 사실 평안을 뜻하는 샬롬에서 온 이름입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땐 전쟁이 아니라 평안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윗이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덕에 그 다음 솔로몬의 시대는 평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평화의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실 사명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건 그거는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 사명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도요 그가 뭘 잘해서 상으로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사명으로 주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더 좋은 사명이 있거나 반대로 더 나쁜 사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뭐든지 다 좋습니다. 모두 다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도 귀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사명도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때로는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열려야 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며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사명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기도하십시오. 사명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견디십시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한 다윗은요 곧이어 아들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요 선거 유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은요 내가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든 일입니다. 처음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지만요 나중엔 불어난 빛을 안고 허덕이는 걸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꼭 함께 계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유학생으로 또 이민자로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뭐죠?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다윗은요 인생을 살면서 임마누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요 그는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왕이 돼서도요 전쟁을 자주 치렀는데 그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또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온갖 망신을 당하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생생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있어 주시라고 임마누엘을 구하며 축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임마누엘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면요 내 입에서 종종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늘 좋은 쪽으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쁜 쪽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 이런 거죠. 만약에요 내가 악한 마음이나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그걸 하나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또요 내가 남들 모르게 내뱉는 나쁜 말, 그 말도 옆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살면 그만큼 더 조심하게 됩니다. 또요 좋은 쪽으로는 내가 어디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옆에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십니다. 또요 누가 나를 헐뜯는 소리도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갚아주십니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살면 그만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임마누엘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이번에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에게 맡겨진 왕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학생들은 공부를, 또 직장인들은 업무를, 또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가꾸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주로 패턴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솔직히 기도할 시간이 주는 건 맞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할 때도 이게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보를 많이 모으세요. 예, 정보를 모으시는 것 좋은데 그것만큼이나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돼요. 근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믿을 수 있게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꼭 구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요,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솔로몬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따르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했던 겁니다. 그게요, 솔로몬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은혜가 끊이지 않고 또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사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길 바라시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브라질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브라질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브라질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축구죠. 여러분, 브라질은 축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펠레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자주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축구 선수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요, 브라질에서는 빈민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축구라고 합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예요, 사실. 펠레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펠레도. 자,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는, 브라질 사람들, 빈민들에게는 축구를 잘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인생이 형통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한국이요,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공부가 신분 상승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요, 자식들은 진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 모아다가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켰어요. 신분 상승 시켜주려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 열심이요, 참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또 부모가 된 우리가 그 부모님 세대의 열심에 딱 절반 정도만 열심을 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따를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형통해지겠습니까? 공부를 잘한다고요, 누구나 다 형통하게 사나요?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누구나 다 형통하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누구나 다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100% 책임지세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축복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내가 할 일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그건요, 살다 보면 언제든 약하고 겁먹어 두려워하고 놀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쩌다 한 번 오든지 아니면 자주 오든지 이건 둘 다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약하고 겁먹어서 두려워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관건은 다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살다가 종종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땐 싫어도 귀찮아도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아도 꼭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30분이든 1시간이든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걸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여전히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형통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건축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자, 건축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뭘까요? 여기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집도 막 고쳐보시고 집도 지어보신 분들. 건축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뭔가요? 돈이에요. 맞아요. 돈입니다. 돈. 뭐 돈이 있어야 뭐 자재도 사고 인건비도 줄 수 있잖아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요. 자, 다윗은요, 그걸 이만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녹과 철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 자, 금만 볼게요. 금. 자,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하죠. 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금 1달란트가 35kg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면 여기에 10만을 곱하죠. 그러면 350만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톤으로 환산하면 3,500톤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되게 안 놀라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렇죠? 네, 뭐 우리 집에 3,300톤 있는데 뭐 이런 네, 조금 더 있네. 네, 제가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여러분, 3,500톤쯤 되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에요. 그러면 2등이 어딜까요? 여기 휘장 나오죠? 독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얼마냐? 3,400톤입니다. 이거 AU 달러로 환산해 봤거든요. 2,6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27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에 다윗이 한 말을 잘 보면요, 다윗이 이 많은 금과 은과 녹과 철을 자기 상황이 어떨 때 준비했다라고 하죠? 평안해서 먹고 살만할 때 준비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히브리어로 오니인데요, 이건 고생이란 뜻이에요. 고생. 즉 고생하면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그 40년 내내 고생했던 건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있었죠. 먹고 살만할 때도 있었고요.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생했을 때보다는 어쩌면 풍족했을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이걸 고생 중에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한 거는요,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다윗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헌금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은요, 재물 사용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생 중에도 그는 수입의 일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축 헌금을 했어요. 건축 준비를 했어요. 이걸 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혼자 인물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다음 곧이어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성경을 보세요. 14절 저 끝에 가서 뭐라고 하죠? 너는 더할 것이며라고 합니다. 너는 더하라고 해요. 더하라고. 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하라고 해서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했으니까 아들 솔로몬은 급 11만 달란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더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준비한 게 많이 있고 내가 많이 해놨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는 계속 추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추가하라, add, 추가라는 뜻이에요.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그곳의 한인들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인들이 잘 살게 됐습니다. 좋은 것도 사 먹게 되고요, 좋은 옷도 사 입게 되고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게 됐습니다. 점점 더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처음 이민 올 때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점점 더 풍요롭게 살면 살수록 역설적으로 교회 재정은 점점 더 부족해져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뭐 뻔하잖아요. 헌금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요, 수입이 줄어서 헌금이 주는 건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요, 지출이 늘어서 헌금이 주는 것도 이해해 주실까요?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그래서 늘어난 지출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줄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민 생활 초기에 다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부터 줄이려고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이민 생활은 이게 훨씬 더 그래요. 하나님은요 즐거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를 채우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분은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맙시다.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맙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무수히 많으니 그냥 편히 앉아 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 일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할 때도 그래야 하지만 풍요로울 때 역시 우리는 일어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채우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또 일하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에 더해서 지식과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돈도 채워주십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가끔은요 끊어진 듯 보여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또 채우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